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요엘서 2장 25절부터 32절 그리고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요엘서 2장 25절부터 32절 그리고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래 자녀들은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소예언서의 두 번째 책이 요엘인데 그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던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요엘서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덮쳤던 재앙으로 시작하여 이것이 장차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사건에 대한 전조로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습을 쳐서 칼로, 낫을 쳐서 창으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첫 번째, 기존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농사를 망친 농부들의 애국으로 시작하는데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는다. 이는 재앙적인 상황을 뜻합니다. 팥중이, 느치, 황충, 메뚜기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잘 구분 잘 못하잖아요.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메뚜기는 자기 몸에 하루에 이제 자기 몸 크기의 2배만큼의 식량을 먹어치웁니다. 좀 요만한 메뚜기가 요 2배 하루에 그만큼씩 먹어치우는데 보통 수천만 마리에서 수억 마리가 같이 돌아다닙니다. 숫자가 깡패 숫자가. 그래서 중동에서는 메뚜기가 굉장히 골칫거리고 굉장히 큰 재앙을 뜻하는데 요엘서는 4종류의 메뚜기가 차례대로 휩쓸고 지나가는, 이건 뭐 재앙 중에 재앙이죠. 메뚜기 한 대만 덮쳐도 큰 재앙인데 팥중이, 느치, 황충, 메뚜기가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남아나는 곡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은 그들의 침입을 군대에 비유하는데 주교가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과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용사같이 달려 성을 기어오르며 피차에 부딪히지 않고 각기 자기 길을 간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전쟁 상황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막 성을 향해서 달려갈 때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줄지어서 쫙 한꺼번에 성을 점령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메뚜기가 저렇게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묘사하는 것과 동시에 장차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이 저 메뚜기처럼 저렇게 달려와가지고 온 성을 약탈할 것에 대한 전조로서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3장 10절에서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로 만들라. 그리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라는 예언서의 메시지를 패러디하면서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겁니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거든.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자. 이게 이제 예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와 미가 두 책에 똑같이 말이 나오거든요.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둘 중에 누가 다른 사람 걸 뺏겼을까? 누가 뺏겼을까요? 이사야가 미가 걸 뺏겼을까요? 미가가 이사야 걸 뺏겼을까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시대, 동시대에 나타난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울림이 컸던 말인 거예요. 그 시대에 이 말이.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든. 이 너무너무 감동이 크니까 예언자들도 앞다퉈 이 이야기를 썼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가 제국주의의 시대였기 때문에. 제국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넘어서 왕 중의 왕인 황제가 다스린 세계인데 전 세계를 한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한 번에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한 2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할 때 가장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 게 한 200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서로의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200명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는 사람의 그 집사님네 아는 사람 이렇게 쭉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면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게 옛날에 마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마을이 이제 한 200명 정도는 얼굴을 다 알고 그 넘어가면 한 1000명 이렇게 누구누구네 뭐 둘째 아들 누구누구네 삼촌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들이 한 1000명에서 3000명 되고 그 마을을 넘어가면 이제 다른 하나의 지역이 되겠죠. 아는 사람의 한두 다리 건너면 지역이 쭉 되고 그게 최종적으로 가면은 그 인간관계로 연결되는 게 민족 아니면 국가입니다. 다 어떻게 해서든 뭐 두세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으로 연결된 그것이 민족이고 그것이 자연적인 공동체의 한계인데 제국은 그 자연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제국은 지역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체계와 사상 안에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운동인데 이 제국이 발달하게 된 것이 과학과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제국은 말을 길들이고 수레를 사용하고 길을 닦으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세계를 연결해서 이전에 한 번도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할 그런 동네 사람들하고 연결하고 심지어는 서로 라이벌로 이야기도 안 하고 적으로만 인식했던 사람들 하나의 공동체 안에 묶어가지고 너네는 이제부터 같은 친구야 이렇게 하는 그런 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국의 체제는 세계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땅에서 알지 못하던 새로운 땅에 가가지고 벼락부자가 많이 나옵니다. 모험가들 가가지고 거기서 옛날에 알지 못하던 가져와가지고 막 벼락부자 되고 가가지고 정복해가지고 갑자기 성공해서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지는 시대가 제국주의의 시대인데 누군가에게 기회가 열린다는 것은 또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제국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즉 정복당한 피정복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때 저 지평선 넘어서 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무력을 앞세워서 그들을 자신들을 정복하고 또 자신들의 사상과 문화를 강요하고 헐값에 자신들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막 우리가 쓸 것이 부족해지는 그런 시대가 예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예언의 시대는 기존의 가치관이 뿌리부터 흔들리던 시대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은 패배자가 되어서 도태되던 시절이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이 올라가고 성공한 이들이 최고라고 생각되는 시절인데 쉽게 생각하면 일제시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화의 시대.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대동아 공영을 이야기하죠. 대동아 공영.
아시아가 다 함께 서양에 맞서서 우리끼리 함께 번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철없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빨리 문호를 열어서 일본 사람들처럼 발전하고 성장해서 우리도 제국의 천병이 되어서 더 넓은 세계로 함께 나가자. 그렇게 할 때 그런 기회가 조선 사람들에게 옵니까? 안 좋은 건 전부 다 조선 사람들 시키고 열매는 자기들이 다 내가고 철없는 젊은이들은 거기 앞장서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시대에 그들에 맞서서 그것이 진짜 세계화가 아니라고 정말 세계가 하나 된다는 것이 함께 대동아 공영 아시아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진짜 대동아 공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인데 그들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 칼을 쳐서 보수로, 창을 쳐서 낫으로 이 한마디에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가야 할 진짜 세계화의 길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누군가를 무릎 꿇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싸우지 않는 시대를 지향해야 하며 그것이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그런 평화, 그런 이상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예언자들의 메시지였고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으로 이것은 예언자들 메시지를 요약한 슬로건이었는데 요엘은 자신의 예언서에서 그걸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보습을 쳐서 칼로 농기구 쳐서 지금 그게 무슨 지금 평화의 시대가 아닌데 오히려 지금 무기를 준비해야 할 시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존의 메시지, 기존의 예언자들, 이전에 나왔던 예언자들을 전부 다 부정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는 현실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장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 3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최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는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인지 해석이 나뉘게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너희가 아무리 온갖 무기를 동원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방인들이 저렇게 칼을 들고 전쟁을 준비하고 오는데 너희가 거기에 맞서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것만은 옳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언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언자들은 철저히 현실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상을 따르면서 평화라는 그 시대를 따르면서도 또 철저히 현실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예언서가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정답을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그 정답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소예언서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시대에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의 메시지를 동시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이 말이 옳지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요엘은 정말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적들이 창을 들고 막 쫓아오고 있는데 그 앞에 대고 우리가 모든 칼을 버리고 그것이 늘 옳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 없이 그냥 너희 지금 이거 해. 어린애도 아니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언제까지나 너는 이걸 해 저걸 해 그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올 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금 이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충분히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예언자가 받았던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가지신 원칙과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점 중에 하나가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현실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게 패배하거나 이용당하지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요엘은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이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상 때문에 사실 세상에서 패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언제나 패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철저히 현실적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칼의 문화를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홀로 높은 곳에 거하기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섬김받기보다 섬기며,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이 땅에 소외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은 후에는 은혜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것, 하나님께 주신 은혜 전부가 뭐냐면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취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더러는 예언하고 더러는 방언하게 된 사건을 요엘이 미리 예고하신 말씀,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으로서만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요엘이 살아가던 시대가 부딪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위에 육체 위에 당신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사람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었다라는 뜻이요. 이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 시대에 대한 비판.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는 그 시대와 칼의 문화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부어지는 것을 말하며, 그런 점에서 영의 회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엘의 예언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영이 부어지는 대상인데, 영은 만민에게 부어주겠지만 너희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당시에 소외된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너희 자녀란 어려서 아직 밥값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아이들, 유아들을 이야기하고, 노인들 역시 더 이상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뒷방에서 더부서리하는 이들을 뜻하며, 젊은이란 단어 역시 정확한 번역은 소년으로 이제 겨우 심부름이나 하고 어른들 하는 일을 이제 보조할 수 있는 10대 초반, 9살, 10살 이 정도의 아이들을 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농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았던 시대에는 노동력을 갖지 못한 노인과 아이들이 가게에 큰 짐이었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은 자라서 이제 얘들이 크면 자기 밥값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노인들은 그렇지도 않았죠. 왜 과거 고려장이란 말이 있었을까요? 고려장 이거 원래 우리 거 아닙니다. 일본 전설이에요. 일본 전설. 우바테스라는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난한 농부들이 더 이상 노인들을 부양할 수 없을 때 산에 가서 두고 오는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 이거 일본에만 있었던 관습이 아니라 유럽에도 있었던 관습입니다. 독일이나 이런 민화 같은 이야기 읽어보면은
노인들이 스스로 숲으로 걸어 들어가죠. 왜 그랬겠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자기 하나라도 입이라도 줄어야 자식들이라도 먹고 사니까 그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에 나온 이야기. 또 로마 시대에는 가장이 태어난 아이를 살릴지 죽일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에는 여자아이나 장애인 또 가장이 원치 않는 아이는 버릴 수 있었죠. 그래서 버려진 애들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여자애들 태어나서 버려지는 애들 일주일 안에만 버리면 되거든요.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노예 그 당시에 로마 인구가 100만이 넘었는데 그중에 한 50만 정도가 노예였고 그 50만 중에 15만 정도가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15만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그냥 죽었죠. 길에서 그냥 어려서 죽습니다. 그 시대 유일하게 아이들을 버린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이 되었잖아요. 왜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시절에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기독교인들이 데려다 길렀기 때문에. 아무도 안 걷어요. 그냥 길거리에 그대로 죽는 겁니다. 죽는데 자기 한 번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 외면하지 못해서. 기독교인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독교는 참 굉장히 이상한 종교다. 왜냐면 여기가 전부 다 다신교 사회인데, 너의 신도 인정하고, 내 신도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전부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을 믿는다고, 자기 신만 진짜 신이고, 나머지 신은 다 가짜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픽박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하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믿게 됐던 중요한 동기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는 그렇게 버려진 애들 길러다가 아무도 안 돌보는데 그렇게 데려다 길렀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축제 때 안 나가기 때문에 축제 때. 그 축제 때는 로마는 막 길거리에 남자 여자 아무나 하고나 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자기 신들을 즐겁게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황제가 막 귀족들 보고 뭐라고 하거든요. 너네 부인들하고 딸들 좀 길거리에 좀 내보내라고. 그렇게. 그게 신을 섬기는 거, 국가를 향한 봉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의 역사에 그렇게 나와요. 로마 그 황제 부인이면 뭐죠? 황비가 그 매운불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 남자들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난 제국을 위해서 내 의무를 다했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여자들 하고 싶지 않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축제에 참가하지 않은 거.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 길거리에서 죽어간 아이들을 외면하지 못해서 내가 먹을 빵 한 조각을 나누어서 그 아이들이 장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노인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일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럴 수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아이들이 장래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장래일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예언을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비참한 시대에 사람들이 누군가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에 했던 일이죠. 두 번째,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소명을 뜻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꾸는 것인데 그 시대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은커녕 오늘을 살아가기도 벅찬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누군가가 내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입니다. 흔히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사사나 나실인 같이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한 특별한 영적 능력을 부여받아서 세상을 구원하고 미래일을 예견하고 막 예언을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높임받고 대접받는 영웅이 되어서 바벨론 드림이라는 제국이 말하는 꿈을 이룬 세상 사람들죠.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이야기하듯이 그 시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바벨론 드림.
시리안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제국이 이야기하는 그 성공한 그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바벨론 드림을 이루어서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어떤 영적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성공하는 그런 것을 꿈꾸는 시대에 그런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다면 영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시대의 종은 아무리 잘나도 종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종의 처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서 종은 기간제 종이고 6년을 섬기면 7년째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이방 풍속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요. 따라서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져도 종이라는 신분 자체는 변할 수 없는데 그런 이들에게 영이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노인들이 갑자기 회춘해서 농사하러 나가고 힘이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한 번도 교육받지 못했던 노예들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말하고 까막눈이 갑자기 문자는 물론 숫자 계산까지 할 수 있는 특급 일꾼이 되어서 주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요엘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니까. 그러나 본문이 가진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남종과 여종은 그냥 말할 수 있는 짐승 대우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그들도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소명이요. 그런 점에서 요엘은 하나님의 영이 이 시대의 낮은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용사들이나 어른들이 아니라 일꾼들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노인들과 아이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대. 그리하여 그들이 장래일을 이야기하고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상이며 따라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에 행해야 할 사명을 뜻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 역시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장래일을 말할 수 없는 시대. 오직 성령이 오셔야 답을 찾을 수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성령께서 오셔서 의지할 데 없는 젊은이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에게 젊은이들이 그리고 북한 사람들과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또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소예언서의 두 번째 책으로 심판 너머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유연함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세상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고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높낮음을 만드는 제국주의자들에 맞서서 평화를 전하지만 또한 현실에서 승리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시대, 즉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노인과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남종과 여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데 이와 같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 그리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가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합시다.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비전을 보는 시대, 약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대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의 교회가 칼의 문화가 아닌 일하는 문화를 따르고 섬김받기보다 섬기는 이들이 되어 시대가 요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